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의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23편은 1절과 5절로 충분히 다 할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5절에 내 잔이 넘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다윗은 시편 23편을 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의 관점에서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부터는 분위기가 살짝 바꿔지죠. 인간의 관점에서 노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냥 양의 관점에서 노래한 것이라면 양이 맹수들이 어르렁거리고 지켜보는 가운데서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풀을 잘 뜯고 있다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인간에게 해당하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을 차려주신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손님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 생각이 날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목동 주제에 개벽다귀 같은 인생 이런 식으로 비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밥 먹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데 세워주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그 머리에 발라주셨을 때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들은 분통을 터뜨렸을 것이 당연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윽박지르는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또 내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이 표현은요, 누가 들어도 좋은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다 괜찮은 사람, 나보다 더 지위도 좋고 더 인격도 좋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나는 오히려 비난받기 딱 적합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상을 베풀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은 나에게 뭡니까? 그야말로 완벽한 만족이요, 완벽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걸 지금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잔치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아주 잘 드러내는 멋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표적을 행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이적을 행하셨죠.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몇 사람 먹고 또 모자랄 만큼 바꿔준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만큼 또 맛도 최고의 맛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도 잔치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도 가만히 보면 내용이 이 기쁨과 풍요가 넘쳐났습니다. 가루 조그만한 것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지고 밀가루를 완전히 부풀게 만들었다, 아주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조그만한 나무 겨자씨 하나가 모든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었다, 풍요로운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종말을 하나님과 교회의 혼인잔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습니까? 황금길이고 난리가 아니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풍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그 내일이고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에서 세상이 아무리 흉하고 악하여져 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이 경험, 이 고백을 하나님께 노래로 표현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라 했으니 뭐 부족합니다, 이건 찬송이 안 되죠. 하나님 내게 넘칩니다, 이게 찬송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우리의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열심히 내가 돈을 벌러 가면 넘치는 걸 경험하겠습니까?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겠어요? 열심히 인맥을 쌓으면 내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겠어요? 할수록 갈급해지고 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탈진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 가능하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내 잔이 넘치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삶의 우리 구비구비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금 당장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시간에 내 부족함만, 내가 가져야 할 것만 생각하여 왔지 내게 은혜 베푸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정도란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늘 핍절하고 늘 갈급하고 늘 부족한 겁니다. 예수는 믿으면 무조건 만족입니다. 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십자가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순종합니다. 믿으면 그거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매일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같다 하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장차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제가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단한 삶의 무게로 구부러졌던 이 고개가 다시 들어질 것이고 축 늘어졌던 어깨에 다시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요 활력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순례의 길 동안 풍성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 불러내시고 주님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흉흉하고 살아가기가 버겁고 힘든 일이 많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니 내 인생의 구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만 쏟아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순례의 길 40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느낌과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을 맛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례의 길 40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여 박정희 집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정문기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 더 가까이 하는 가정 되기를 소원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하오니 더 가까이 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 하나님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워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